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한 해를 뒤돌아보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분부대로 어떤 상황이든 항상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판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귀한 절기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셔야 될 텐데
또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으로 읽었던 하박국서의 말씀, 아울러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함께 본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은 아마 여러분들이 수차례 들었던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저희들에게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많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크리스찬들이 지키는 절기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도 지키는 절기들이 있죠. 소위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것도 절기로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항상 기억할 수 없고 항상 감사할 수 없으니까 그 절기 때만이라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최선을 좀 다해보자. 우리 자녀들을 1년 내내 사랑하기가 쉽지를 않은데 어린이날일만이라도 그 아이들과 한번 시간을 내서 좀 퀄리티가 있는 시간을 좀 함께 보내면 좋겠다. 어버이날도 동일하겠죠. 추수감사절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들에게 명하고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만큼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나병 환자,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 저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등교하려면 산 하나를 이렇게 넘어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산 중턱에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등교길이 되면은 항상 그 학교 주번들이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 그쪽으로 못 가도록 또 나병 환자들이 등교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주번들이 보호해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소문은 사실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그 나병 환자들이 아이들의 간을 뺏어 먹으면 나병이 낫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의 간을 빼갈지도 모르니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겠죠.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이 나병 환자들이 지켜야 될 그 법들, 원칙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50야드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50야드면은 곱하기 0.9m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50m가 조금 못 되는 거리를 항상 유지해야 되고요. 종을 들고 다니면서 종소리를 내야 되고 자기가 혹시 어떤 정상인에게 가까이 간다 손 치면은 나는 깨끗이 못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unclean이라는 표지를 들고 다니면서
본인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낫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모든 검사를 거쳐서 깨끗이 나은 것이 판명이 되어야만 정상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디서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국경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굳이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지나가시는가 하면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구절이 무엇을 암시하는가 하면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떤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일 것이고 어떤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사람일 거라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섞여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정말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는.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It's a really good news.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거리를 물론 두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지나가는 그 주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냥 잔잔한 목소리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라우드한 보이스로 주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셨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의 분부를 듣고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생 동안 소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의 몸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10명의 모든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10명이 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아는 대로 그 10명 중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한 명 돌아온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그 발 아래 엎드린 것을 기뻐하신 것보다도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9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생각하면서 잠깐 저희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 선교사 바울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마치 문둥병자와 동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2절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서 너희들이 살았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너희들이 살았었다.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우리의 원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해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고 과거에 우리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들 가운데 역사했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를 따라섰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나병 환자들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과거에 우리가 이 소망 없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이 나병 환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너무나 많이 불려지고 유명한 찬양, 과거에 405장 그러면 다 아셨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작사를 한 거죠. 존 뉴턴은 큰 배를 가지고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데려다가 파는 노예 상선의 선주였습니다. 믿는 자의 시각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큰 배를 가지고 있고 뭐 남들 다 하는 비즈니스니까 아프리카에서 사람들 데려다가 파는 일, 뭐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존 뉴턴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존 뉴턴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기가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요, 소망 없는 사람이요, 눈은 있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벌레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Once I was blind. 깨닫고 나니까 내가 정말 눈은 가졌지만 볼 수 없었던 장님과 같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참 감사하다. 그 하나님이 Amazing Grace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보게 하셨으니 참 감사하다. 자, 이것이 존 뉴턴의 고백입니다. 저도 존 뉴턴이나 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별난 사춘기를 지내면서 참 많은 불효를
했습니다. 부모님께.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미쳤습니다. 누가 전해준 기드온에서 발행한 조그만 신약 성경, 파란 거, 그냥 한 손에 딱 쥘 수 있는 성경을 누가 저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열어서 성경을 읽어가다가 누가복음을 펼쳐보게 됐습니다. 15장에 다다랐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한 남자가 소개되어지는데 부모님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환경에 놓여지게 되었는가 하면 돼지를 치는 일을 했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한번 좀 먹어서 배를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조차 용이치를 않은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놓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이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서 달려가서 뛰어안고 그 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Prodigal Son.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꽝 하고 다가오는 겁니다. 야, 어쩌면 나랑 똑같구나. 내가 바로 돌아온 탕자구나. 내가 돌아온 탕자구나.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 두어 시간을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불효만 행하던 죄된 생활이 통안스럽기도 하고 감사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이 뒤섞여서 한 두어 시간을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주 많이 불려지던 찬양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못을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우리가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병든 자여 일어나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이여
찬송을 돌리리.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이 주님께 돌아온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인 나병 환자,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준 그 주님이 어쩌면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일 거라는 생각으로 다른 9은 돌아오지 않을 그때에 이 사람은 주님께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큰 외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동일하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있거나 우리가 아프거나 우리가 배고프거나 우리가 목이 마르거나 무언가 필요할 때 우리는 큰 소리를 외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큰 소리는 누구나 쉽사리 외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잘못 보는 그 시각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구급상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냉장고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급상자는 여러분들 언제 필요할까요? 뭐 다치거나 아플 때 구급상자를 열겠죠. 우리가 다치지 않거나 아프지 않거나 하면 그 구급상자를 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도 우리가 아프지 않거나 필요가 없을 때는 잘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냥 구급상자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냉장고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냉장고 언제 여시나요? 이제 목이 말라요? 뭔가 좀 출출하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그래도 뭔가 여기를 채울 만한 음식들이 그 안에 있겠죠. 배가 고프지 않거나 목이 마르지 않거나 어떤 필요가 없다 손 치면은 그 냉장고를 열지를 않습니다. 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치 냉장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냉장고도 아니고 구급상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 다음에 변화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의 큰 소리. 첫 번째 큰 소리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동일하게 외쳤던 큰 소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큰 소리는 10명 중에 한 명만 외쳤던 소리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으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첫 번째 큰 소리는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소리는 누구나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9명은 내지 못하는 그 소리를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였던 사마리아 사람은 내었던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사실은 그 제사장에게로 향하는 길에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감사한 마음이 다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죠?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게 자기에게 일어났어요. 그러니 감사한 마음이 그들에게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로 두 번째 큰 소리를 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 9명의 사람은 주님이 찾으시는 이 9명,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는 주님이 찾으셨던 이 9명의 사람들은 왜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자,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바빠지겠습니까? 일생을 나병 환자로 살았었는데 깨끗이 나음을 입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되죠. 그동안 오랜 생활 동안 격리 생활을 했는데 이제 가족에게도 돌아갈 수가 있어요. 친구들에게도 자기가 깨끗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혹자는 자기가 문둥병자라고 해서 상당히 경멸하고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깨끗게 된 자기의 몸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자기를 치료해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게로는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두 번째 큰 소리를 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1년 뒤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다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9명에게 인터뷰를 하니까 저희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소망 없고 외롭고 쓸쓸하게 그저 나병 환자들하고 함께 모여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았었는데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사한 집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유로운 생활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그 9명이 지금 상당히 행복스럽게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인터뷰에 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도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자기를 나병 가운데서 낫게 해준 그 주님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1년 전에 자기가 찾아가서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던 그 순간을 회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박국서 말씀을 본문으로 채택한 이유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아시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당시에는 생계가 농업이거나 아니면 목축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무화과 농장을 하는 분이 많은 무화과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포도 농장을 하는 사람이 포도 농사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정성을 기울였는데 정작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리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가시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올리브 농장, 큰 올리브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달리지를 않습니다. 많은 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밭에서도 먹을 만한 것이 거둬들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참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업과 또 다른 생계수단인 목축업,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들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여유인지 양들이 자꾸 하나 둘 죽어나가면서 우리의 양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한 2년 전 돼지를 키우는 많은 필리핀어들이 있었었죠. 아프리카 열병으로 인해서 돼지들이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계인데 어떤 결실을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를 고쳐준 그 주님에게로 찾아가는 일보다는 자신의 일로 바빴습니다. 포커스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자기를 고쳐준 그 주님께 포커스를 맞췄던 거죠. 그래서 찾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가 달리지 않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올리브가 달리지 않은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양이 없는 양의 우리가 아니고 송아지가 없는 외양간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둥병자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정상인들과 50야드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지나면서 거리두기에 상당히 익숙해졌습니다. 그죠? 그냥 정부가 어떤 프로토콜을 발표하면은 아주 익숙하게 그 프로토콜을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2m 하면 2m, 3m 하면 3m, 5m 하면 5m, 5명만 모여라, 8명만 모여라. 거리두기에 대해서 상당히 친숙해졌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정상인들과 지켜야 될 거리는 50야드. 첫 번째 고함을 지르면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께 다가올 때도 50야드의 거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50야드의 거리를 유지하던 나병 환자들,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는 이 50야드의 거리를 허물어버리고 지금 주님의 발 앞까지 나오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50야드의 거리가 필요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준 그 주님,
나를 정말 소망 없는 나병의 상태에서 고쳐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거리가 없어지고 그 주님의 발 앞까지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죠. 바로 1년 열심히 일을 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순전한 아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던 여인. 혹자는 이 여인이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돌에 맞아서 진짜 죽어야 될 상황인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호해 주시면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지켜주셨고, 나중에 주님께서 그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평안하게 가라. 평안하게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다른 사람들은 다 돌로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은 자기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애절한 거죠. 그래서 그 잘 보관하고 있던 순전한 아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9명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반전이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의 반응.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 좌우를 분별 못하고 요나 선지자가 정말 사랑하지 못했던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억지로 외쳤던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더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서 나타났어요. 주님, 그냥 여기서 명령하시면 제 아들이 낫겠습니다. 제가 이방인인데 혹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누가 보시면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이 그런 어려운 공경에 처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냥 주님, 그냥 이 순간에 제 아들이 나을 거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거라고 기대했던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런 믿음이 나오질 않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서 이런 믿음이 나왔어요. 주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주님처럼 이방 사람도 충분히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던 12명의 제자들은 흉한 귀신이 들렸던 가나안 여인이 그 딸을 한번 고쳐보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에게 나올 때 이 12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주님이 가나안 여자가 귀찮게 우리를 따라오니까 좀 쫓아보내주세요라는 것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였어야 되는 반응은 주님, 이 여자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쁜 딸이 있는데 흉한 귀신이 들렸답니다. 주님 좀 고쳐주세요라고 오히려 그 가나안 여인을 주님께 데리고 왔어야 되죠. 근데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이 여자를 좀 주님 쫓아보내주세요라는 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반면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
베니게에서 온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떤 거였습니까?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세요. 큰 소리로 주님, 우리 딸이 흉한 귀신이 들렸으니 좀 고쳐주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주님이. 굉장히 이상한 무반응을 주님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지 너 같은 이방 여인을 위해서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 있으면 그걸 먹지 않습니까? 제가 이방인이라서 이스라엘 사람처럼 저를 대접해 줄 수 없다 손 치더라도 그냥 조그만 부스럭이라도 저한테 좀 주셔가지고 흉한 귀신이 들린 제 딸이 좀 나을 수 있도록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한 변덕쟁이시죠, 우리 주님. 예수님이 변덕쟁인 거 여러분들 아세요? 무시하고 관심도 안 보이시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탁 바꾸셔가지고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당연히 흉한 귀신이 들렸던 딸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반응을 보인 것은 제자들이 아니고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상치 않은 반응을 보였던 것은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가 아니고 1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였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감사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아닌 예상치 못했던 사람에게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연히 기대하시는 우리들로부터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의 다분히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을 행하라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감사의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들에게 소출이 없고 우리가 키우는 가축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치더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홉이 아닌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던 그 한 사람과 같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루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 한 명 가운데서 한 명이 되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감사를 우리가 하기를 작정하고, 이 시간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린 우리 경양성교교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저들의 생업과 학업과 조국과 이 땅의 택한 백성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